오늘은 6계명의 요구사항, 금지사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7문답입니다. 6계명은 무엇입니까?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6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6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인 노력을 다하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6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6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해하려는 모든 행동입니다. 오늘 이제 6계명을 함께 살펴볼 텐데, 여러분 이 6계명을 우리가 들으면 다른 계명들은 많이 어겼고 또 어길 수 있는 계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6계명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이 6계명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만큼 한 사람의 인격적인 가치가 귀하다는 뜻입니다. 10계명의 6계명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소중함과 그 존엄성을 깨달으라는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 그래서 그 존재 자체만으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죠. 남녀노소, 가난하든 부하든 인종과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소중하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는 곧 자기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모두 잘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자신을 포함해서 누구의 생명이든 빼앗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러나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모든 것이 모두가 살인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살인을 저지르지 말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때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을 합법적으로 승인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국가가 시행하는 법 집행이 좋은 예가 될 수 있겠죠. 국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독특한 권한인 칼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칼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곧 나라 안의 범죄자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처벌권이 국가에 주어졌다는 뜻이죠. 이는 아주 심각한 범죄자에 대해서 국가가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국가에 부여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어떤 예가 있을까요? 첫째로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사형을 집행하는 관리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불법적인 살인 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둘째로 자신의 목숨이나 가족의 목숨을 불법적으로 빼앗으려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당방위로서 일어난 살인의 경우는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당방위를 악용해서 고의적으로 과도한 보복을 정당화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셋째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았을 때 국가가 방어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살인의 경우도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죠. 그러므로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목숨이나 또 자신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를 금지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살인을 해서는 안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도 역시 피조물이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동물이나 식물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을 파괴하는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범죄와 같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 화가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그 불후의 작품을 망가뜨렸다면 그 작품을 만든 작가를 해한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한을 하나님께 부여받았죠. 이 다스리는 권한은 힘으로 누르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돌봄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들은 동물들을 잡아먹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 하나님은 이 짐승의 가죽을 입혀주셨죠. 이는 곧 아담과 하와를 위해 다른 짐승 하나를 희생시킨 거죠. 그리고 그 이후 제사를 드리기 위한 용도로서 동물을 잡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노아 홍수 이후에는 사람들에게 식물만이 아니라 이제 동물까지도 식용으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죠. 동물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은 근본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인은 엄청난 죄인 것이죠. 대부분 6계명에 대해서 내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이건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가 아닌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죠. 21절 22절에 보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분노에는 두 가지 종류의 분노가 있죠. 한 가지는 의로운 분노, 다른 한 가지는 죄악된 분노가 있어요. 의로운 분노는 죄에 대한 분노이죠.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반응이 곧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계셨죠. 사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명백한 죄에 대한 의로운 분노는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한 의로운 분노가 없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죄를 용인하고 죄와 타협한다는 그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노는 의로운 분노가 아니라 죄악된 분노를 말하는 거죠. 살인죄로 간주돼야 하는 잘못된 분노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분노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왕처럼 생각하는 그 교만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이 분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왕처럼 대접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노는 여러 가지 형태로 표출됩니다. 그 특징적인 예가 멸시, 욕설, 그 다음에 폭력 이런 것들이 있겠죠. 결국 살인으로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분노는 먼저 다른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멸시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가라는 것은 바보, 멍청이, 돌머리 등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이죠. 또한 멸시란 상대방을 고의로 깎아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인간으로서의 대접해주지 않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멸시는 분노보다 더 큰 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분노는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분출될 수 있어요. 그러나 멸시는 이 상대방의 가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더 큰 죄악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멸시할 때 표정이나 말로 표현되는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형태가 바로 욕설이에요. 욕설. 예수님은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로 주는 상처, 바로 말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곧 욕이죠.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는다는 것은 곧 다른 사람에게 칼을 맞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몸에 입는 상처보다도 말로 입는 마음의 상처가 더 오래가는 법이죠. 그래서 욕설은 언어폭력이며 또한 살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살인의 구조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발전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분노를 하면 상대방을 멸시하게 되어 있어요. 멸시를 하면 욕설을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욕설을 하면 반드시 폭력이 동반이 돼요. 그래서 폭력이 동반이 되면 그 결국에는 반드시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목숨을 빼앗는 살인뿐만 아니라 이 폭력도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욕설하는 것도 살인이요, 멸시도 살인이고 분노도 살인이고 다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살인이란 뭡니까?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로 드러나는 모든 행위, 그것을 다 우리가 살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이 곧 이 살인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마음이 없는 것은 곧 살인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무엇을 하라 하지 말아에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 존재의 근원적이고 질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고 하지 말고에 집중하기보다는 뭐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고 또 내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 더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정말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순간 이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생명을 죽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내가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생명을 죽이고 살인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생명을 너무나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어요. 우리 세상을 보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낙태, 지금 이 세상은 낙태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한 생명을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요. 안락사가 있죠. 또 폭력적인 전쟁, 또 청소년들은 온라인 게임. 이 온라인 게임에 너무나 폭력성 있는 게임들이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큰 악한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그 게임으로 인해서 많은 청소년들의 영혼이 다 죽어가고 있죠. 또 자살, 테러, 또 음주운전, 난폭운전, 그리고 자신의 신체를 해하는 것,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너무나 일을 과로하는 거, 또 너무나 밤 늦게까지 자지 않는 거, 이거 다 자기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또 약물을 과하 복용하는 거, 그런 것도 자기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를 바로잡는 일에 힘써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공공에 처한 자들, 그들을 돕고 그들을 어떻게든 생명을 유지하도록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는 것, 그것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힘쓰는 것이 바로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우리가 바로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생명 경시 풍조를 우리가 거스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욱더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이 세상 문화가 생명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찮게 여기고 경시하는 문화들이 더욱더 퍼져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을 때 하나님, 그 인간이 정말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지 못하게 인간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화를 우리가 정말 변화시키고 생명을 존중하고 또 인간 자체를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존중할 수 있는 문화들이, 그런 생각들이 더 많이 이 세상 가운데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리는 일에 저희들이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